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아멘. 우리 마음에 가증한 것 7가지가 7종 죄악성이라고 그래요. 7종죄, 7가지 죄성, 마귀적인 성질. 인간으로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그러한 성질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죄악성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연단이 왜 길어진 줄 아세요? 연단이. 네? 내가 안 변하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안 변하니까. 속이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니까. 착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면 연단이 끝나요. 더 이상 연단시킬 필요가 없죠. 그죠? 예. 이 연단이라는 게 고난으로 다가오잖아요. 고난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주는 이유는 연단의 목적으로 주시는 건데, 연단의 목적이 뭐예요? 죄짓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깨끗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연단은 고난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은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고난이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힘들잖아요. 고난을 빨리 끝마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연단이 빨리 끝나야죠. 연단이 빨리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쉬운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고난이 오래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 생활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화가 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버리면은 더 이상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건드려 봐도 마귀가 아무리 나를 건드려도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하고 참고 있으면 마귀가 떠나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면은 마귀가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착하게 변화가 되면은. 그래서 그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지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내가 알면 안 돼요. 절대. 지난 시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지식으로 내 지성이 아무리 채워라 봐야 소용없어. 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지 않는다면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백날 성경을 100독, 200독 해도 말씀대로 못 살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 성경 달달달 외워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건 헛신앙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장성한 자는 말씀을 아주 눈곱만큼 작은 것이라도 선악을 분별해서 그 지켜버리는 사람이 장성한 자예요. 그러나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말씀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저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성경 히브리서 5장 13절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의 말씀, 하나님의 아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이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어야 되겠어요? 장성한 자가 돼야죠. 장성한 자가. 장성한 자는 아무리 작은 말씀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죄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회개할 죄가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가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안 돼서 성도들이 방황하게 되고 어디 좋은 말씀 있나 없나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기웃거리고 그런다고 그래요. 이게 안 변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안 변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듣고 행해야만, 행하는 의지가 행해야지만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영양가를 발휘하게 되는 거고 내 인격이 심령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행할 때. 그러니까는 말씀 듣고 지식으로만 지성에 채우면 안 돼요. 달달달 외워도 안 돼요. 그 말씀 하나를 알면은 하나를 실천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천하는 지성인이라는 겁니다. 아멘. 실천하는 지성인. 여러분 모두가 실천하는 지성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교만에 대해서 우리 속에는 교만한 죄성이 있어요. 7가지 죄악성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그 교만성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성질이에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성질. 그래서 이러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이러한 성질이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한 것을 배경으로 나타나는 게 이 교만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이 많이 생기고 사업에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럴수록 더 겸손해야 되는데 사람의 이 교만성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아지면 목이 기부스하게 돼요. 목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랑하기를 원하고 상대방을 무시해. 돈 없는 사람을. 돈이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게 돼 있는 거 이게. 왜? 그 교만성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여러분 무시하면 돼요? 안 돼? 무시하는 건 죄예요. 교만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절대 상대방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모든 사람은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디테하고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비방하고 함부로 막 깎아내리고 이게 교만죄를 지는 거예요. 이 교만죄를 짓고도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 교만이라는 그렇게 가르쳐줘도 그렇게 하지 말라게도 해놓고 회개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변하냐고. 안 변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계속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높임받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은 100년을 신앙생활해도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이 교만성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다 모든 사람들을 낫게 여겨라. 아멘. 다 나보다 낫게 여겨야 돼. 다. 모든 사람을. 성경에 모든 사람이라 모든 사람을. 다 나보다 낫게 여겨라. 예. 그러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을 내가 비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비방하면 돼요? 안 돼요?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면은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지라도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내가 나는 나같이 하찮은 사람 무슨 비방을 해 그 사람을 비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삶 속에서 생활화가 돼야 된다. 아멘. 전부 다 내 모든 소유를 가지고 교만성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행실로 생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겸손하게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내 마음을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6절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도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구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구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건 사도 바울이 이제 육체 가시, 육체의 질병 같은 고통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거 고쳐달라고 해도 안 고쳐줘요. 그래서 왜 안 고쳐주냐?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말라고.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로 모든 사람 무시할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몸에 가시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주님 너무 괴롭습니다 고쳐달라고 해도 네 받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면서 안 고쳐주는 거예요. 네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은혜로 생각해라 하면서 더 이상 고쳐주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겸손하게 낮추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겸손하게. 예. 여러분 삶 속에서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말이, 이 말씀이 새겨져야 돼 마음속에. 말로도 함부로 말하면 절대 안 된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아멘. 예.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아멘. 예. 존경하기를 먼저 해. 모든 사람 다 존경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낮은 사람도 다 존경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 그러므로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도 5장 6절이죠.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교만죄는 말로 주로 많이 해요. 교만한 죄는 말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 그 절대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는 말 엄청 많잖아요. 내 일상 삶 속에서 주고받는 말 속에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 내 마음에 안 들면, 야, 그거 말이라고 하냐? 벌써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 야, 웃기지 마. 그 상대방 무시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투가 얼마나 많아요. 야, 그거 별것도 아닌 것들이 그만해. 알았다니까 정신 좀 차려라. 이게 전부 다 무시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생각 안 하고 막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죄 짓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회개도 안 해. 인격이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게.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게 말 한마디 한마디를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입 줬다고 자동으로 나온다고 그냥 자동으로 해버리지 말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말로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투, 이게 굉장히 우리 죄를 많이 쌓아가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칭찬받을 때 조심해야 된다. 아멘. 으쓱하고 높아지면 안 돼요. 칭찬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칭찬할 때 그때 조심하라는 거지. 그때 칭찬할 때. 칭찬하면 으쓱해가지고 내가 그러면 그렇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은 그게 교만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어떤 프랜시스가 그 굉장히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제일 겸손한 사람이 프랜시스라고 그래요. 프랜시스. 어떤 사람이 입신해가지고 이제 천국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그 보좌 있는데 딱 가는데, 예수님 보좌 옆에가 다른 보좌가 또 하나가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었어. 예수님, 이 의자는 누구 의자, 이 보좌는 누구 보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말이 프랜시스 보좌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프랜시스가 어떻게 살았길래 예수님 바로 옆에 저렇게 의자를 놔뒀냐고, 자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인간으로 태어난 중에 제일 겸손한 사람이 프랜시스였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프랜시스는 동식물과도 얘기를 하고 아주 동물들에게도 아주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이요. 이렇게 아주 온유한 그런 성품의 소유자죠. 어느 날 이제 프랜시스가 성인으로서 막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프랜시스가 마지막에 이제 그 어느 산으로 수양을 가는 거예요. 휴양을. 근데 산이 너무 높아. 근데 제자들이 자기 프랜시스 선생을 얻고 가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나귀 한 마리가 필요한데 그 농가에 가가지고 농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귀 잠깐만 빌려줄 수 없냐고. 우리 선생님이 몸이 아파서 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도대체 누구요? 프랜시스 선생님이라고. 그 유명한 프랜시스 선생님이 여기 오셨단 말이요?
하면서 딱 그 농부가 가는 거예요. 프랜시스한테 딱 가가지고 하는 말이, 프랜시스 선생, 당신 소문이 자자하던데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높임 받을수록 더 겸손해야 돼요. 딱 그러는 거야, 농부가.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고 프랜시스가 무릎을 농부 앞에 딱 꿇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얼마나 겸손했으면. 그 유명한 프랜시스 성인이 농부 앞에 무릎을 꿇어요.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그 삶 속에, 생활 속에 완전히 배버렸다는 그런 삶의 그 태도가.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추앙을 받고 많은 사람인데 유명 인사가 딱 됐을 때, 당신 그렇게 유명 인사가 됐는데 인기가 많은데 그럴수록 더 겸손해야 돼요 하면은, 지가 뭔데 전화 잘하지, 이렇게 해버리는 거, 다른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근데 그런 말 들을수록,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냐고. 이게 내 삶 속에 생활화가 돼요. 생활화가. 아멘. 예.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죄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교만이라는 죄를 제일 싫어하고,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은 하루 3차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길 가다가도 그 시간 되면은 딱 멈춰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시간에 바리새인이 딱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자기 기도를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억지로 그 시간 되면은 대로로 나와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하는 말이, 주여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토색하지 않고 불이 간음하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응? 하고 이렇게 소리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그러한 삶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걸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가 그 옆에서 딱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 광경을 예수님이 딱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리가 더 의롭다라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보다. 예.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토색하지 않고 자기의 그러한 아주 잘한 그런 모든 것들을 자랑했던 그 바리새인보다도 이 세리가 훨씬 의롭다 인정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하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시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 교만을, 바리새인의 교만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교만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의 말씀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인사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왕이 되시면은 내 하나들은 우편에, 하나들은 좌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인사청탁을 해요. 요한과 야고보 어머니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지적해 주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종이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교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어지는 그 마음 없애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낮아지면 나중에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된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말 한마디 한마디, 생각 하나하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런 말,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 21절 이하에 보면 헤롯이 어느 날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백성들 모아놓고 크게 부르짖으면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야 저 사람 신의 소리다. 와 저렇게 연설 잘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하나님과 이 헤롯 왕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그 영광을 다 가로채 먹은 거예요. 으쓱한 거예요. 백성들이 이야 신이다 막 이렇게 올리니까. 근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사람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의 사자가 곧바로 쳐버리니까 충이 머리에 먹어가지고 죽어버려요. 데려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는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아멘. 나에게 주는 영광을 내가 받아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은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안 준다고 그랬어요. 절대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안 준다. 그런데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버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 영광을 가로챘는데 그 사람 죽었다고 복창해야 돼요. 죽는 거예요. 예.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내가 잘 됐을 때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내가 칭찬 들었을 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칭찬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높임 받아야 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라는 거예요. 눈꽃만큼이라도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정말 훌륭하십니다. 아이 뭘 그까지 가지고 뭐 하면서 으쓱하고 내가 그 영광을 꿀꺽 삼키면은 하나님과 가로채는 거예요. 훌륭하십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딱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실수 하나하나가 엄청난 죄를 짓고 쌓이는 거. 이게 회개하지도 않아. 모르는 사람들은.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게 죄악으로 쌓여가는 거. 예수님 100만을 믿어봐도 뭐해.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죄악이 쌓여있는 머리 꼭대기까지.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쌓여서 머리 꼭대기에 뭐 꽉 차버리면 이 사람은 그냥 마귀 안전히 종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 종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연단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이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린 거 하나님께서. 한 4개월만 돌려도 엄청 힘들 텐데 40년, 4년도 아니고 40년. 그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래. 낮추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미련하냐면은 그걸 빨리 하나님이 낮추려고 그렇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못 살아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순간도 못 살아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빨리 인정을 하는 거,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아멘. 100%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줘야만이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저 죽일래요? 살릴래요?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살려주시는 거예요. 금방 살려줘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아둥바둥하고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뺑뺑이를 돌린 이유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고 더 낮아지는데 항상 낮아지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40년을 돌린 거예요. 40년. 여러분 같아서는 40년을 돌리려고 하는데 어떡할래?
그냥 4개월만 할래, 4일만 할래, 40년 다 할래 하고 물어보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주님, 제가 낮아지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높아지지 않겠습니다. 예? 저를 빨리 끝내 주시옵소서. 4일로. 이러면 연단 다 끝나버리는 거야. 4일로. 예. 여러분, 각자 이제 연단의 기간은 하나님 정해놨는데, 여러분 각자 다 정해놨어요. 어떤 사람은 3년 만에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가도 못 끝난 사람이 있어요. 평생 가도 이 연단이 안 끝난 사람들. 평생 가도 고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응? 왜 평생 가도 고생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평생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면은 금방 그 고생은 끝나버리는, 고난은 끝나고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의 복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만하려면은 내가 교만하면 안 되지.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낮아져야지. 누가 아무리 나를 건드려도 아버지 그냥 끝까지 낮아지겠습니다. 건드려도 지가 뭔데 하면 이거 교만이에요. 아멘. 누가 나를 건드렸어. 억울하게. 지까지 게 뭔데 벌써 이 말투에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교만 죄를 범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단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건들고 나를 짓밟아도 아버지 저는 발표도 쌉니다. 저들을 다 밟은 자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은 연단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멘.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운 게 인간이. 거기까지 가기가. 아직도 내 자아가 팔팔이 살아가지고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지까지 게 뭔데 확 그냥 이렇게 해서 인간이 그렇게 된다니까. 인간이. 그 연단이 끝나겠냐고. 그게 누가 건들면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 연단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대반 돌로 쳐 죽이는데 수대반이 자기 쳐 죽이는 사람들한테 뭐라 한 거예요? 응? 억울하게 돌로 맞아 죽어간 사람들이 이게 자아가 안 깨진 사람들은 같은 놈들 막 하면서 욕을 하면서 저주받아 뒤질 놈들 막 하면서 할 거 아니겠어요? 자아가 팔팔이 살아있는 사람은. 근데 이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죽은 사람들은 수대반처럼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돌에 쾅 맞아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맞아 죽어가면서 영안이 활짝 열려서 보니까 천국에서 예수님이 두 팔 벌리고 맞을 환영 준비를 하고 있는 천국에서. 그 정도 되니까 예수님이 두 팔 벌리고 지금 환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영혼을 받으려고. 여러분 그 정도가 돼야 돼.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그렇게 안 되는 내 자신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라는 그렇게 안 되는 내 자신을 가슴을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교만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이 교만성이 안 깨졌습니다. 나 이 겸손하게 낮춰주시옵소서라고 가슴을 치는 이 회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교만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자기 성찰과 회개와 단속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성찰하라는 거예요. 밖으로 안 나타나게. 다른 사람에게 내 교만이 안 나타나게. 다른 사람한테 벌떡 화를 내는 거 벌써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포악하고 교만하다라는 그런 증거죠.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는 건. 자기가 옳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더 잘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무시하고 막. 인간이 많이 알아봐야 박사 학위를 수십 개를 받아도 개찜 도찜이에요. 늙어 죽을 때 되면 전부 다 학문의 평준화. 초등학생이나 대학원생이나 다 똑같아. 그것 가지고 절대 내가 많이 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다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다 보고 있다라는 거, 내 음성을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 이걸 항상 명심하라고.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믿음과 이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 죄를 범하죠. 교만죄를. 여러분,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으로 겸손한 자는 자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 멸시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으로 겸손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그런 어떤 좋은 것들을 자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멸시받기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멸시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멸시하면은 주여 감사합니다. 멸시받기를 원하니까, 멸시하면은 주님 맞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멸시받아야 맞아요. 마땅해요. 하면서 스스로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겸손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 근데 이걸 못한 사람들은 멸시하면 어떻게 해요? 지까짓게 지나 잘하지 뭐 나한테 멸시를 해? 이런 식으로 막 받아쳐버리잖아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지까짓것 이 자체 말 자체 말투가 교만한 말투예요. 지까짓게 벌써 엄청난 무시잖아요. 상대방을. 말 한마디 한마디 교만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럼 그 회개도 안 해.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연단이 길어지는 거예요. 기적을 행할지라도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안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기적을 막 행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기적을 행할지라도 부끄러움을 참지, 누가 나를 부끄럽게 했을 때 참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영적 완덕, 영적 장성한 자에서 아직 멀었다 그러는 거예요. 기적을 행할지라도. 여러분 은사 받아가지고 기적 행하는 사람 많잖아요. 야, 저 사람 막 기적을 행하니까 성도들이 와 몰려. 그 교회로 막 몰려가지고 대교회가 됐어. 그런데 이 사람이 기적을 행할지라도 누가 조금만 건들고 자기 무시하는 말 하면은 빠르르 그냥 성질 내가지고 지까짓게 뭔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 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대교회 목회자일지라도 그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고 빠르르 떨고 그냥 화내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있다면은 영적인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아직도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돼야 장성한 자가 어른이 되는 건데, 조금만 자기의 마음이 안 들고 그런다고 막 상대방을 무시하고 빠르르 하는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아직 안 변했다는 게, 이런 사람들은.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 어른이 되기까지는 아직 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 담임했다고 이 사람이 장성한 자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교회 해도, 작은 교회 목회자랄지라도 그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겸손하게 낮아져 있다면 이 사람이 더 장성한 자,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으로 상대방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에게 세상에서 알퐁소 리고레오라는 성인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세상에서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입으로 이렇게 말해도 다른 사람한테 조금만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즉시 마음이 산란해지고 하는 것은 입술만 겸손한 것이지 마음은 교만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은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저는 죄인입니다. 딱 하니까 상대방에서 맞아, 당신 죄인이야. 딱 그러니까 죄인이야 그러면은 맞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계속 이러면은 진짜 겸손한 자야.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했는데 진짜로 상대방 맞아, 당신은 죄인이야, 죄인. 딱 이렇게 지적해버리면은 마음이 산란하고 그런 대우를 받으니까 지까짓 게 뭔데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건 말만 겸손한 거지 마음은 교만한 거예요. 말만 겸손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한번 종합해서 교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렇다면 나는 아직도 교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겸손한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여러분? 교만해요? 겸손한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해요? 교만한 것 같기도 하고 겸손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직까지도 정말 겸손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은 제가 여지껏 여러분들 한 말대로 그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그대로 살고 있다면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 성장 안 몇십 년 신앙생활에도 이게 안 바뀌었기 때문에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안 바뀌었기 때문에. 겸손의 열매, 겸손의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고 있다면 가슴 치며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가슴 치며. 주님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겸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내게로 오라. 그래서 나에게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하늘 영광의 그런 보호자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자리에 말구유에 태어나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영광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죄 많은 세상에 마구간에 태어나신 거예요. 자기 비하여 자기 자신을 엄청 낮추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왕의 왕,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인간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의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겸손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예. 안 된 것 때문에 괴로워하라는 거, 자기 자신 안 된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장점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며 다른 사람한테 업신여김을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천대를 받을 때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을 때다. 아멘. 사람들에게 천대 받을 때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때라는 거예요. 왜? 천대 받을 때 주여 저는 맞아요, 천대 받아야 돼요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너 됐다, 그 정도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연단을 끝마쳐 주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천대하면은 맞아요, 저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잘 봤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라는. 빈정상의 교만이요 그게. 네. 그 모르니까 그 사람은. 그건 모르니까 교만이 뭐고 겸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얘기는. 예.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누가 나를 천대할 때 그때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을 때다. 주님 내가 아직도 깨져야 할 게 많네요.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가 천대하면은 아직도 내가 깨질 게 많구나. 이렇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빨리. 지가 뭐 나한테 나를 천대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고 누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면은 아직도 내가 깨질 게 많구나. 아직도 교만하구나. 이걸 빨리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질 게 없다면 절대 하나님은 다른 사람 시켜서 그런 공격 안 해요. 그 여러분을 멸시하고 천대한 그 사람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 가지고 여러분 한번 그냥 납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나님이 무시 천대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그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멸시하는 천대하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우연히 전부 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나를 멸시 천대하는 사람은 내가 온수잖아요. 그 사람이 내 온수잖아. 근데 하나님 왜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랬어?
내 교만을 드러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 은인이라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은인이다. 그러니까 네 은인을 미워하면 되겠냐. 너를 바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의 그 치부를 드러내주는 건데 감사해야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멸시천대하는 사람 배후에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멸시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빨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멸시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빨리 내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도 깨질 게 있구나. 아직도 회개할 게 있구나. 아직도 내가 교만하구나. 이걸 빨리 캐치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교만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를 다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이 자아가 더러운 자아가 깨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울고불고 가슴 칠 때 이 사람 교만을 하나님이 싹 용서해 주시면서 그래 앞으로 내가 또 실험할 테니까 잘 준비하고 있어라. 시험 준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시험하시느냐? 그 사람이 교만하지 않을 때까지. 아무리 건드려도 아무리 높여줘도 겸손의 열매를 맺으면 더 이상 하나님께 시험 안 해요. 끝내는 거 연단을.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죄악성을 뿌리를 뽑아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연단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이 교만이 있나 없나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냥 생각 없이 살지 말고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조심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 무시하지 말고 전부 다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러면 여러분은 겸손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그 교만에 대한 연단이 맞춰질 줄로 믿습니다. 교만 연단 하나만 맞춰줘도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 여러분 다 높여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스스로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내가 아무리 높여지지 않으라도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내가 겸손하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막 그 사람 물질적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 사업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겸손해지면은. 예, 더 이상 교만하지 않으면은. 이런 원리가 있다라는 걸 아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